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에 빠진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정말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 엘리사는 그보다 2배나 많은 14가지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대단합니다. 먼저 엘리사는 소금을 던져서 저주받은 땅 그리고 물의 근원을 고쳤습니다. 그 후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요. 땅과 물을 사로잡고 있던 이 저주를 끊어내고 그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놓은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직분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이 베델 지역의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2머리의 암곰이 그들 중에서 42명을 찢어 죽이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이 베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지자들과 선지 생도들을 더 이상 업신여기거나 핍박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배반자 모압을 치러 원정을 떠났을 때에 그들은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골짜기에다가 물 웅덩이를 파게 만들었고 다음 날 새벽에 그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세 나라의 병사들 그리고 가축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동이 터오르게 되자 가득 찬 그 물이 붉게 물들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다. 그래서 피가 흥건하게 고인 것이다 착각하고는 우리가 가서 빨리 전리품을 취하자.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모압은 패배하게 되었던 거지요. 이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하여 나라가 살리고 또 죽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큰 빚을 남긴 탓에 그의 아들 둘이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말한 후에는 문을 닫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 각 그릇마다 가득 차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기름을 부어서 모든 그릇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빚을 갚고 또 남은 것은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된 거지요. 또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수넴 여인의 태를 열어 아들을 잉태하게 했고 그 아이가 죽게 되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다시 죽은 자를 살려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엘리사가 행한 것이지요.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게 했는데 제자가 독이 든 들호박을 넣은 탓에 사망의 음식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 독을 제거하여 다시 생명의 음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 또 채소가 담긴 한 자루를 가져오자 엘리사는 그것을 축복하여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크고 위대한 기적을 통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적은 다른 기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공간이 좁으니 요단강 부근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허락을 하자 제자들은 함께 가자고 또 제안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 부근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건물에 사용될 제목을 벌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벌목하다가 실수로 그만 도끼 머리를 요단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당황한 제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엘리사는 어디에 빠졌는지를 물었고 제자는 빠진 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건져내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뒤 문맥에 있는 그 기적들에 비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또 흐름상 맞지도 않습니다. 바로 앞에는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의 나병을 고친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사건 뒤에는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크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이 기적이 여기에 끼어들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야기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또 이 사건을 집어넣을 만큼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여 중간에다가 포함시키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에 비하면 개인이 겪고 있는 사소한 일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마땅히 국가를 위하여 희생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마저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셈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요. 우리 이사야 4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거의 사기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이스라엘을 위한 속량물로 내어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속량물이 무엇입니까? 몸값입니다. 노예를 사올 때 내는 돈, 이것을 속량물이라고 부릅니다.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사겠다고 그 당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구스와 스바까지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인데 한때 이 에티오피아는 애굽을 지배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또 스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의 여왕할 때 그 스바입니다.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인도와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면서 교역을 하여 큰 부를 가졌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스바입니다. 이스라엘을 건지겠다고 애굽도 부족해서 여기에 에티오피아와 스바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했던 이유는 그들 자체가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백성들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져낸 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황당한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존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죄인들을 서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찌 죄인을 구하겠다고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지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드셔서 친히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 내리셨고 예수님의 영혼을 멸절시켰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위한 속량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신지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삼켰던 이 사망의 권세는 배가 터져서 무기력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위세를 떨던 사탄은 그의 머리가 짓밟히고 그의 척추뼈가 부러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덧입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단 한 사람 나만 남아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왜요?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바칠지라도 기어이 그 양을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택하신 백성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 국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크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젖 먹는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젖먹이 아이가 울고 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갑니다. 이 아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몸부림치며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베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곳에 성도들의 관심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성도들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타락이 시작이 되면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떠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목표로 삼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종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겠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하고 안타까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크고 대단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구원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지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서 밀가루로 국을 끓여 먹어야 하고 들에서 가져온 채소를 넣어서 이 포만감을 느껴야 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 사역을 할수록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심지어 어린 자식들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든 겁니다. 비록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겠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겠다, 이 그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선지자 학교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희망인 거지요. 빛입니다. 위대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바로 그 하나님의 불씨들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늘어나자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요단강 근처에 나무가 있으니 그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사역을 이어가자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엘리사에게 물었던 거지요. 요단강 근처에는 숲과 나무들이 울창했고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와 석류나무와 같은 목재용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엘리사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원한 것은 단 하나,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필요한 돈을 좀 모아 주십시오, 이걸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공사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동행을 요청한 겁니다. 사실 나이 많은 엘리사가 현장에 따라 나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젊고 힘이 센 제자들이 많으니 그들만으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들만으로 충분하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내 신념과 내 확신을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방 우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어떤 신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을 돌보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성도들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나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는 단어는 아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바라보며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더 이상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언제나 동행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려면 먼저 성령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성령과 대화하는 방법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지요. 베니힌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대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혼잣말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임재를 그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설마 그럴까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곧바로 내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래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즉시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임재를 서서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시작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soaking, 이 흡수되듯이 성령 안에 흠뻑 젖어드는 그와 같은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고 성령과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벌목을 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실수로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리게 됩니다. 깜짝 놀란 제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사에게로 뛰어갑니다. 당시 도끼는 아주 귀한 것이라 매우 비쌌습니다. 제자들을 이 형편에서는 도저히 도끼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도끼를 빌려와야만 했지요. 그런데 만약 도끼를 분실해서 다시 돌려주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할 돈이 없다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몸으로 그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제자는 자신의 실수를 막 덮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그대로 뛰어갔습니다. 엘리사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꾸짖으면 어떻게 할까?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문제를 들고 엘리사에게로 뛰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관심은 제자의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꾸짖거나 혼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어디에 도끼가 빠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직접 그 쇠도끼를 집어 제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로 하여금 쇠도끼를 집어 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 이 기적은 엘리사가 행했습니다. 하지만 쇠도끼를 다시 집어 올리는 이 영광은 그의 제자에게 양보한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자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얹어 놓으면 되는 거지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져 도끼자루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은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숨쉬고 살아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려서 호흡이 곤란할 때에,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할 때에, 산소를 우리가 돈 주고 사서 그것을 호흡해야 할 때에 얼마나 그 일이 크고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였는지 그제야 실감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를 떠오르게 한 기적, 이 기적은 다른 기적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기적들이 다 동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찮하고 작은 일은 없습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은 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도도 들으실 텐데,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도 될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너는 이런 것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비난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응답하시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미리 보내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재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